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64편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매우 강경파로 알려진 각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국왕 바로는 앞에서 언급한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강경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왕이 강경하고 또 완악한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왕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참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겉만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왕 자신도 자신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완악함이 커질수록 어둠의 역사가 더 커갈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땅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후에 바로왕이 가장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달 10일에 이스라엘 각 가정은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이달 14일에 해질 무렵에 각 가정마다 이 어린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집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또 양의 고기를 삶거나 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또 고기와 더불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과 또 쓴 나물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이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가방에 싸서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 불에 태워서 사라지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유월절의 명령을 그들은 지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 각 가정에는 이와 같은 유월절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각 가정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에 처음 태어난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그 장자로부터 죄수의 장자까지 또 동물의 처음 태어난 그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사건이 애굽 땅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장례식을 치러야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 왕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던 이스라엘 각 가정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어린 양은 그냥 단순히 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흠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사람을 넘어가서 패스오버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유월절 사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왜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갔습니까? 왜 장자를 이스라엘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완고함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이 참으로 귀하고 또 가치 있는 또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피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에게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 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식을 명령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을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 뿌리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 피 뿌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소망도 없고 그들 역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탁월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구정을 새해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서로 이와 같은 인사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6월절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 여러분 하루를 열어가는 삶의 출발점, 한 달을 열어가는 한 달의 시작, 한 해를 열어가는 새해의 시작, 여러분 구정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정을 맞이하시고 또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불안, 두려움, 욕심, 모든 세상적인 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가라 하시면 출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참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시작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인생의 질고와 죽음의 문제까지 친히 다 담당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